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삶이 하늘의 영광, 그 모든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여름 선교학교가 있고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자를 위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굳건함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리 교육부가 더욱 성장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다른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기초를 세우고 굳건히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또한 캄보디아 미션 트립, 주님 모든 슬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정말 결단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사온데 주님,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귀한 사역자 속히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주님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튼튼한 그 반석과 같은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행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시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사역자 계속 찾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사역자와 함께 귀한 통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뜻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를 드렸었는데 새벽 기도회, 주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이제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주일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기도회를 계속 하자는 쪽에서는 주일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안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일은 너무 바쁘고 또 7시부터 예배가 있고 그러니 새벽 예배를 주일은 모이지 말자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이 더 맞는 말일까요? 어떤 주장이 더 일리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이제 출타를 하게 됐는데 그 출타를 하는 동안
그 교회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둘 다 양보를 합시다. 주일날 기도하자는 주장도 맞고 주일날 주일 예배에 더 집중하자라는 주장도 맞으니 우리가 거기서 양보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결정했던 것이 새벽 예배를 하기는 하되 이제 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부목사가 이제 해서 하고 그 대신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의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불행한 때를 골라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의 배경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남쪽은 두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유다 혹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한 가지를 요구하죠. 솔로몬 때부터 우리들에게 시킨 일들, 우리들에게 하게 한 노역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들이 세금도 너무 많이 냈고 많은 고충이 있어서 부역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 새 왕께서는 우리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부역도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앞부분에 있는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3일 정도 있다가 찾아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한쪽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이었고요. 다른 쪽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 동료들,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그 조언의 내용이 달랐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중에서도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동료들, 어린 사람들의 그 조언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네, 이러한 르호보암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돌아서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떤 간청, 부탁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특이한 표현들을 하죠.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은 이제 내 집이나 돌아봐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백성들을 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이 말씀에서 빠져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로들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들에게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르호보암은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만 묻고 결정을 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 왕이 되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생각해 보면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저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간구했죠. 근데 르호보암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왕권이 아주 튼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국력이 아주 강해서 그랬는지 그는 그런 걱정보다는 그 왕의 자리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누려야 할 그런 권리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 뜻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왕의 자리는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노력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이런 기도도 없었고 이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더 나아가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 자체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마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한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남유다 두 지파만 남게 되었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분명 그 이세 자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그 말씀,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약속이 참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나 되는 사람들이 유다 이세의 후손 다윗의 주손의 왕에게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워낙 그 당시에 세가 약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합해도 다른 큰 지파 한 지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한 지파만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출발 때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시켜보고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보내는 것이 르호보암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바로 역군의 감독이죠. 근데 이 아도람은 아주 말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서 어떻게든 좀 말로 설득시켜서 돌아오게 해보려는 것이 르호보암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싸우자, 전쟁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겁을 먹고 급히 수레를 타고 그 지역을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또 멈추지 않고 이제는 군사적 방법을 통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합니다. 내일 나오는 말씀인 21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네, 지금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싸워 이겨보겠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에게 주어진 12지파를 회복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회유책이 안 되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돌려보려는, 진압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방법을 실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빠졌던 그 장면이 르호보암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생각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을 보내 설득해 보려고 했고, 내가 진짜 왕이다, 정통성을 내보이려고도 했고, 무력을 통해 그 사람들을 진압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어느 하나도 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간섭하시고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과 같은 경우, 답답한 상황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두 지파 남유다만 남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그 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힘을 믿사오니 주여 그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이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남유다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 역시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맞춰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